길 가다가 큰 돌이 있으면 실패한 사람은 그 돌을 걸림돌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승리한 사람은 그 돌을 가르쳐 디딤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토마스 칼라일이 한 말입니다. 인생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인생의 걸림돌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그 문제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 그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디딤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가다가 큰 돌과 장애를 만나면 그것을 늘 걸림돌이 됐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 인생을 더 효과적으로 살 수 있다는 디딤돌이 됐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있다는 겁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에 관계된 겁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금거옥조처럼 여기는 소요리 문답 1조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15절은 이렇게 끝납니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영화롭게 하리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광 돌린다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의 23절 맨 마지막 이렇게 끝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같은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기본적인 목적을 어떻게 달성할 수 있겠느냐.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될 수 있을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영광 줄 수 있을까? 바라기는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경신교회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잘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첫째로 오늘 14절에 보면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듭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감사라는 뜻은 토다라는 뜻인데 손을 펼치다, 감사의 제물을 드리자 이런 뜻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며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며 복을 받았으나 감사하기 전까지는 복이 아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복을 받아도 그 복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하기 전까지는 복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 이거 뒤집어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감사 없는 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 없는 제사는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위대하게 거룩하게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감사 없는 제사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기 뿐이지 감사 없는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감사 없는 음식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음식에 포함된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삶의 태도가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만 보이고 감사할 일만 생겨요. 근데 날마다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 날마다 그의 인생이 걸림돌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오늘 앞에 15절에 나오는 감사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좋은 은혜, 행복한 은혜, 감사한 마음이란 뜻이고요. 이것도 동사로는 숙고한다, 깊이 생각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걸 연결해보면 이런 겁니다.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깊이 생각해서 감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란 말 속에는 생각하다는 말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요. 생각 없이는 감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직물적인 사람은 감사가 없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것만 보고 좋은 애 나쁜 애는 사람은 감사할 수가 없어요.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만날 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럴 때 거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괴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인간은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다. 맞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학대학에서는 신학과를 졸업하는 최고의 공부를 잘하는 사람에게 신학박사를 수여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THD예요. Doctor of Theology입니다. 신학의 절정은 뭘까요? 우리 신앙의 최고봉이 뭘까요? 그건 감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THD, Doctor of Theology가 아니라 Thank Him Daily. 매일 감사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신학 박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학을 공부하고 안 하고 간에 성경 전체를 우리가 요약해 본다면 매일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신학 박사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PhD라는 학위가 있어요. 철학 박사라는 학위인데 닥터 오브 필라소피. 근데 보통 학술 박사를 다 PhD 받았다고 그럽니다. 저도 PhD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살짝 해석해 놨더라고요. PhD, 철학 박사가 아니라 철학의 최고봉은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냐? Praise Him daily. 하나님을 매일 찬양하는 사람. 철학 박사다. 옆에 있는 분들 얼굴을 보실래요? 박사학위 받으셨죠? 그죠? 다 철학 박사, 신학 박사 받은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공부를 하고 뭐 학위를 많이 하고 무슨 성경을 줄줄 알고 신학을 아무리 해도 그 사람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그 사람 신학 한 사람 아니에요. 반대로 일자무식이어도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는 철학 박사, 신학 박사 낫다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은 사탄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귀에 매일매일 이렇게 속삭입니다. 항상 낙심해라. 쉬지 말고 원망해라. 범사에 불평해라. 그렇게 살면 사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어느 편을 택하시겠어요? 항상 낙심하고 쉬지 말고 원망하고 범사에 불평하는 인생을 사시겠어요? 그 인생 어디로 가겠어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겠지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지난 금요 심야기도 이런 시편 100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간다. 성소의 처음의 문을 감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구중 궁궐을 찬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인생을 통해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이 한 시간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보면 14절 마지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은 신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세번역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분께 너의 약속을 지키며 라고 되어 있어요.
서원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 약속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누구랑 약속했어요? 인격과 인격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약속을 안 지켜. 그럼 뭡니까? 내가 그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우스운 사람 되는 거지. 정치인들이 공약을 내걸잖아요. 공약을 내걸 때 공약대로 안 하면 우리 어떻게 하면 그 사람 떨어뜨리죠. 또 다음 투표 선출 안 합니다. 왜? 내 인격을 무시하게 돼버리니까. 이렇게 본다면 우리 하나님과 약속을 한 다음에 얼마나 하나님을 없이 하는지 몰라요. 급할 때 하나님 이거 도와주시면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요.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러고 합리화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감사절 그러면 헌금이 떠오를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아이고 감사절 헌금해야 되는데. 그것도 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헌금과 제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건 하나님과 약속을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7절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무슨 말씀이 있느냐 이런 거예요. 네가 나한테 가지고 온 재물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다. 네 재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내 서원을 나한테 갚는 거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 한번 보십시오. 8절 내게 보십시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니라.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요.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항상 진설병이 있어요. 늘 재물이 있었어요. 늘. 그러니까 그 재물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아. 나한테 늘 재물을 드렸으니까. 중요한 건 소를 몇 병만에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닌 이유가 뭐냐? 온 세상이 다 내 것이다. 너희가 드리는 것도 내 것이고 안 드려도 내 것이고 다 내 건데. 그리고 하나님은 참 유머롭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2절을 주목해 보세요. 아주 재미있게 유머러스하게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기를. 줄인다는 말이 뭐죠? 배고파도 굶어도. 하나님 굶는 법이 있겠어요? 온 천지만으로 다 주님 건데. 혹시 내가 굶더라도 내가 책망하지 않겠다. 왜? 세상 모든 게 다 내 것인데. 여러분 감사절에 제일 중요한 건 재물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이행하며 인격적으로 사는 것, 그게 진정한 감사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현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과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재물 더 드리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딸 이민아 목사, 고 이민아 목사 때문에 세대 교인이 된 한국의 지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어령 박사는 한국교회 문제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굴렁쇠를 굴리며 보리밭길을 달리던 6살 난 꼬마가 굴렁쇠를 멈추고 자리에 주저앉아 슬피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신이 왜 우는지, 무엇이 이토록 슬픈지 알지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 꼬마는 평생 하나님 없이 홀로 살다가 70이 넘은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러다 인생의 마지막에 하나님을 만나고 눈물 흘리면서 6살 때 굴렁쇠를 멈추고 왜 우는지, 무엇이 그렇게 슬펐는지 그 해답을 찾았어요. 하지만 막상 교회에 들어와 보니 한국 교회는 하나님께 다 하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외로우실 것 같아요. 왜 교회가 문둥병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만 봅니까? 오히려 돌로 빵을 만들지 않고도 빵이 아닌 말씀으로 사신다고 한 그 말씀은 왜 잊어버렸는지요? 사람들이 날 지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리 지성을 탐구해도 지성인인 아버지인
딸이 죽었을 때 손 하나 까딱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깨닫고 나 하나님이 보였어요. 이전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보이고 나서 내 자신도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거기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삶이 되어지는 것. 그게 구원인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 이혜령 박사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한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했던 것들 되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예물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인격적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가 살지 못할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과의 첫 번째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는 인생,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비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오늘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내 문제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것뿐인데 무슨 그 기도를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환난 날을 당할 때도 맨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 날을 만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환경을 열어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통하여 높임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기도는 내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정도에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 때 일입니다. 적군이 공격을 해왔어요.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은 그 적군을 당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포위하고 항복을 권유합니다. 적장이 공식적인 문서를 가지고 왔어요. 더 이상 버티지 말고 항복해라. 다 예루살렘 포위하고 있다. 그때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을 부르거나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하지도 않았어요. 맨 먼저 그 문서를 들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보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하나님 모욕하는 이들의 이 말을 들으시옵소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위기의 때입니다. 나라의 위기의 때. 그가 무슨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가 끝난 뒤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 적군을 다 물리치겠다.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적군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려서 자기들이 지금 수도에서 무슨 반란이라는 걸 알고 수도로 다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자고 일어나 보니까 적군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어렵게 했던 그 적장은 자기 수도에 가서 암살할 때 죽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어떻게 히스기야가 그 어려운 때, 그 위기의 때에, 그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왜 그랬습니까? 그 이전에 히스기야가 기도에 응답받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음식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요. 기도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고 그럼 더 은혜를 받아요. 신앙은 빈익빈 부익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은혜 받아 하나님 앞에 영적인 풍요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인생의 걸림돌을 만나셨습니까? 기도해서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8월 일입니다. 미주신문, 한인신문에 대서특필이 된 실화입니다. 올 8월 미국 음악대학의 26세의 나이로 최연소 교수가 된, 음악 교수가 된 한인 교포 이은혜 교수의 이야기입니다. 보스턴 고든 칼리지 음대의 최연소 교수로 올 8월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그 목사님 딸로 한국에서 목회를 하다가 많은 고생을 했어요. 개척교회를 했는데 교회가 안 되잖아요.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하고 딸은 반주자로 피아노를 치며 있는데 절대 음감을 갖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목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왕따를 당했습니다. 최고 가장 친한 친구가 왕따를 시킨 거예요. 결국 학교를 중도 포기했는데 마침 그때쯤 돼서 아버지가 이민 결정을 하고 LA 선교교회에 부목사로 들어가 섬기게 됐다고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학교를 포기한 셈 참고 미국에 건너갔습니다. 미국에서 어찌어찌해서 음악을 공부시키는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큰 문제를 만났습니다. LA에서 고속도로를 가고 있는데 큰 쇳덩이 같은 것이 차에 들어와서 사고가 났어요. 아버지 목사님은 척추 골절상을 얻고 본인도 갈비뼈를 다쳐서 숨을 쉬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민 가자마자 미국은 여러분 의료보험이 참 비쌉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50만 60만 원 내야 돼 매달. 우린 지금 10만 원 내는 것도 어려운데 60만 원 50만 원 미국 이민자가 어떻게 내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의료보험밖에 내지 않았어요. 치료비가 엄청나게 쌓였어요. 아버님은 사역을 다쳐서 못하게 됐지요. 이민 가니까 돈은 없지요. 그런데 이 가정 목사님이 나를 미국까지 보내셨는데 우리가 다 미국 이민 왔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 아니겠느냐 그러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모든 인생의 줄이 끊어져도 하나님의 은혜의 줄은 살아있지 않느냐. 온 가족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은혜가 겨우 갈비뼈가 좀 붓고 나서 콩쿨 대회를 나가는데 이상하리만큼 나가는 대회마다 다 우승을 하는 거예요. 10번의 콩쿨을 나가 다 우승을 했어요. 오히려 콩쿨 대회에 나와서 받은 상급으로 자기 아버지 치료를 다 냈다는 겁니다. 대학에 들어가야 되는데 수많은 대학에서 입학허가서가 나왔는데 아버지의 사역을 돕기 위해 LA 지역의 UCLA를 택했고 전액장학금 수석 입학을 통해서 피아노 전공, 복수 전공을 통해 3년 만에 졸업하고 미국 존스 홉킨스 피바디 음대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이스트만 음대에서 전액 장학금으로 2년 만에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최초이자 제일 빨리 박사를 받았다고 그래요. 보스턴 근처에 고든 콜넬 신학대학에 청강생으로 다니면서 내가 음악을 하려면 저 신학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고든 칼리지에 음악 강사를 했습니다. 1년 동안 강사를 했는데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교수 채용 공고가 났고 거기 한 명이 뽑힌 게 이은혜 교수입니다. 그는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몇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교수 채용이라 저같이 어린 나이에 채용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높여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은혜가 채용될 수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누구나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게 어려운 일이 다가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주시는 모든 어려움 가운데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며 주님께서는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까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는 제게 갑절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환난이 아니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고백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을까요? 천천의 소를 가져다 바치면 될까요? 아니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과 약속을 말씀대로 사는 자, 그리고 환난 당할 때 가장 먼저 주님을 찾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자, 이들이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추수감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무슨 물질로 주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 주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